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2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속으로 72번째 시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유대인들에게 잡혀 성 밖으로 끌려나가 모진 매를 맞으면서 거의 죽을 뻔한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치안 질서를 맡고 있던 그 유대 지역, 예루살렘 지역의 치안 질서를 맡고 있던 로마 군인들에 의하여 다행히 목숨을 구하게 되지만 로마 군인의 최고 장교였던 천부장은 왜 유대인들이 저 바울이라는 저 사람을 왜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가? 라는 어떤 궁금증도 있었고 또 바울이 로마 시민인 줄 알고 그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유대 공회에 일단 재판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 자치 기구 의결 기관이었던 공회 산헤드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 71명의 공회원들 가운데 거의 절반 정도의 의원들이 바리새파에 속한 의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자기도 나면서부터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사도 바울이 믿는 신앙과 그들이 믿는 신앙이 또 같고 보니까 아무런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파 출신의 의원들이 사도 바울을 이제 보호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해서 오늘날 언어로 말하면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사람은 죄가 없으니까 당연히 기각, 각하해야 한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나 이 반대파에 속해 있던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아주 큰 분쟁이 서로가 막 싸우게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바울은 그들 사이에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찢겨져 죽을 정도로 이제 굉장한 그런 큰 위험에 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아주 서둘러서 군인들에게 명해서 바울을 끌어내라고 했고, 그리고 다시 바울을 영내로 이제 불러들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로마 군인들이 머물고 있던 그 영내로 돌아온 바울은 그날 밤에 놀라운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바울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그날 밤에 읽습니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라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이제 그 공회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전했던 그 복음들이 로마에까지 이제 결국은 전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로 향하는 그러한 복음의 복음이 전파되는 한 과정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음모는 끝이 없습니다.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계획들을 그들이 세우는지, 자, 본문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자,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 되었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 여러분 얼마나 이게 대단합니까? 내가 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겠다. 그렇게 그 맹세를 하고 결맹을 한 사람들이 40여 명이 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자기 자신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바울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보면은요, 한두 사람이 죽이겠다고 해도요,
무섭습니다. 그거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아니, 살다 보면은요, 진짜 한 사람이라도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달려들면은요,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한테는 진짜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꼼짝없이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렇게 맹세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제 어떠한 작전을 짜는가? 자, 성경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자, 봅니다. 14절, 15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자, 40여 명의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계획을 하냐면요, 15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하였노라 하더니, 라고 그렇게 이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이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40여 명의 사람들이 대제사장 앞에 나가서 이제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당신이 로마 군인의 그 경비대장격인 천부장한테 요청을 하십시오. 자, 아무래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좀 그의 말을 좀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한번 더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다시 공회로 데리고 오라, 그렇게 부탁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이제 공회로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회에 들어서는 순간 자기들이 매복해 있다가 한 번에 덮쳐가지고 바울을 죽이겠다, 이제 그런 공모를 딱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이게 얼마나 소름 끼칩니까?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 자, 그런데요, 보세요. 성경 말씀 보니까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같은 일을 그대로 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런 일들을 허락하지 않으시죠? 자, 다행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의 생질, 사도 바울의 친조카가 몰래 숨어 있다가 그와 같은 사실들을 공모하는 얘기를 가만히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잘 들으십시오. 우리 확인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16절 있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이제 바울에게 알렸어요. 작은 아버지, 아니 삼촌, 뭐 이런 식으로, 삼촌, 뭐 삼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40여 명이 이제 매복하고 있다가 이러저러 해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17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그러니까 백부장을 좀 불러서 백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 내 조카 이 청년이 천부장한테 뭐 할 말이 있다고 하니까 당신이 좀 이렇게 천부장, 당신 상관에게 좀 데리고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18절입니다.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백부장이 이제 그렇게 천부장에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19절,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천부장이 바울의 조카의 손을 잡고, 자, 이제 뒤로 물러가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자,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자, 보세요. 자, 20절입니다. 자, 대답하되. 자, 조카가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자,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그 이유를 그 핑계로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21절입니다. 천부장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세요.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에 천부장이 그 청년을 다시 보내고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 하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바울의 조카를 이제 보내게
된 겁니다. 야, 여러분 정말 진짜 뭐 그냥 위기의 순간입니다. 위기의 순간이에요. 자, 그래서 천부장이 이제 이 바울의 조카의 말을 듣고 어떻게 처신을 하는가, 이제 그게 중요합니다. 자, 말씀을 또 보십시다. 자, 문제 4번입니다. 문제 4번을 한번 읽겠습니다. 천부장이 밤 제3시에 바울을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에 서둘러 보내려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22절서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자,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어 경계하여 이르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 하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자, 바울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그렇게 명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로마의 천부장은 바울이 보낸 이 자기의 조카 이 한 청년의 말을 듣고는 이제 당시 로마의 총독부가 있었던 가이사랴에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을 아주 은밀하게 밤중에 이제 시행하도록 이렇게 부하들에게 명령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 말씀을 계속 드리겠지만은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던 까닭에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에서 보호를 받게 되었고, 또 로마법에 따라 재판을 받게 되게 된 일이 결국 로마가 이제 300년이 흐른 뒤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복음의 이 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열매를 보게 되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천부장은 사실은 여러분 예수도 모르던 사람이고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길목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믿었던 사람이든 안 믿었던 사람이든 간에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이런 여정을 통해서 굳이 왜 꼭 죄수의 몸으로 해서 로마에 갈 필요가 있었겠느냐, 뭐 그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요즘 사실 선교사님들 파송할 때 무슨 뭐 그렇게 가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다 그냥 교회에서 아주 그냥 모든 교인들이 다 모여서 선교 파송 예배 드리고 박수 치고 정말 그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죄인 된 몸으로 이제 로마로 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때로는 우리를 꽃길을 걷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거칠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면 대부분 고난과 어떤 큰 역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뤄낸 꽃길을 우리의 다음 세대가 걸을 수 있게 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도 그런 꽃길을 걸어왔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고난의 길도 걸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이번에 또 이제 지금 사순절 기간이고 또 고난주간이 다가옵니다.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또 지금의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